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식물 중에 네펜데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네펜데스의 포충낭에는 꿀샘이 있어서 그 꿀의 향기로 벌레들을 유혹하고 유인한다고 합니다. 이 통 입구는 미끄러워서 이 통 입구로 이렇게 유혹되어 온 벌레들은 통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소화액을 내뿜어서 벌레를 죽이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아름답게 보이고 또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달콤한 유혹이 바로 파멸과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가 무한한 지식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과 허영의 유혹에 걸려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만큼의 성공에 이르게 되고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서 승리하셨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혹의 이 시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문을 잘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증명해봐. 좀 보여줘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만일 학생이라면 이 수업을 좀 들어봐. 너가 만약 FNC 연습생이라면 이 정도의 곡은 좀 소화해봐. 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이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증명해봐. 보여줘봐. 이것이 바로 시험,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 먹는 것은 지혜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가서야 이 본문을 보면 이 마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 배고프고 힘든 예수님을 위로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와 같이 그런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으로 이 랍비의 모습으로 와서 너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 너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 너에게 또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니? 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무슨 뜻입니까? 이 떡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생명을 줍니다. 음식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와 생명이 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다, 자녀다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얻고 현실적인 만족과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현실적인 성공을 얻고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게 되는, 아니 돌로 진수성찬을 만드는 성공신화를 쓰고 싶어 합니다. 너를 위해, 너의 성공, 너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 정도는 해도 돼. 그리고 그렇게 너의 성공을 통하여 너의 기쁨과 만족하는 그 삶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입증해봐. 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라는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실파감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겐 기쁨과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아들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 광야의 시험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기쁨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유명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유명한 그런 석학이 있으십니다.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연구하고 가르쳤던 석학이십니다. 예의대 교수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과 명예를 모두 다 얻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신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르시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그 라르시에서 헨리 나우엔이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우엔이 그동안 가졌었던 최고의 지성과 경력,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버드가 어느 곳인지 예일이 어떤 곳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정신장애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 헨리 나우엔을 헨리 나우엔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또 성공과 명성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 가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상황에서 이 관계 속에서 결국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이름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헨리 나우엔이라는 나 자체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현실지향적 자, 즉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소유와 또 즐거움들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던 그런 헛된 자아들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바로 헨리 나우엔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그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자신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은 바로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지고 죽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빵을 만들어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데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깨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도 확정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부터 살아야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김미진 간사라고 요즘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고 재정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대에 사업적인 성공을 하게 됩니다. 상위 1%까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5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살 소망도 없었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었고 그것이 자기의 밑바닥이었고 자기가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재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만문,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이 돈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최하 측면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4년 만에 모든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80여 개에 있는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금 상위 1%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 1%가 되는 것이 돌로 떡을 만드는 그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위 1%가 되었지만 지금 자신은 자기가 벌고 있는 돈의 10%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90%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하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떡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림 바 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생명살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바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과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소유들을 통해 생명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나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고 깨뜨려 나눠줄 수 있는 생명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FNC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